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싸책 두 번째 시간 진행하게 된 조목사 이목사입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목사님 지난번 네. 1화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셨어요. 그러니까요. 400이 네. 넘었어요 조회수가. 네. 감개무량하네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하고 야 저는 이제 100도 안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 한 해 하고 접을 네. 줄 알았는데 네. 역시 예. 지성과 영성이 넘치는 아포스톨 청년들입니다. 그렇죠. 너무 훌륭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영상 너무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끝에 약속드린 대로 밑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 뽑아서 세 분께 문화상품권을 드린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을 공개합니다. 야. 짜잔! 밑에 보시면은 이름 있으니까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연이란 아이디를 사용하시는 분은 카톡으로 메시지 좀 주세요. 그래야 선물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조목사님 네. 아침 일어나시면 뭐 하세요? 생각보다 많이 바빠요. 새벽기도 전에 제가 출근을 해요. 네네. 방송실에 가야 돼서요. 아. 우리 지체들하고 같이 켜요. 방송 장비들을 준비하고 세팅하고 남는 시간에 강독을 합니다. 김대겸 목사님과 함께하는 네. 강독을 하고 새벽기도 후에는 집에 와서 말씀 묵상도 하고 운동도 해요. 그리고 이제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살이 이렇게 많이 빠지셨나봐요. 원래대로 덜었죠. 목사님은 어때요? 저도 뭐 이제 일어나서 네. 세수하고 같이 하는 그 낭독, 네. 헬라 낭독 하고요. 네. 뭐 책 보고 새벽기도 왔다가 음. 이제 또 운동하다가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아이들은 어린이집 보내고 네. 저는 교회 출근하죠. 진짜 바쁘게 사시네요. 네, 뭐 목사님이나 저나 음. 애가 있으니까 바빠지네요. 맞아요. 네. 근데 왜 그런 습관들을 가지게 되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자기 개발이 음. 목적이죠. 음. 지금부터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니까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는 건데요. 그런 목적 때문에 새벽에 그렇게 짜투리 시간 활용을 잘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은 되게 게으른 사람인데 네. 태학이 있는 게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지 못할 뿐더러 열심히 좀 살아야겠다는 마음들이 들었어요. 네. 그런 생각들을 가지니까 하루하루 쌓이던 것들이 습관이 된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도 이런 습관이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기 개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개발이 되는.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저희가 준비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짜잔! 습관이 영성이다 라는 책이에요. 네, 이 책 굉장히 이제 두꺼운 책은 아닙니다.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데 크기가 작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선정했는데 목사님이 한번 저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책의 저자는요 제임스 K.A. 스미스고요. 제임스 스미스라고 우리가 불러요. 프랑스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고요. 미국의 칼빈 대학교에서 신학과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봤을 법한 어거스틴, 칼빈, 조나단 에드워즈,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신학자들의 사상을 연구해서 현 사회 문화에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신학자고요. 국내에도 이 사람의 책이 되게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요즘 들어 또 핫한 신학자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과 유익을 주는 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구나. 그럼 책 소개를 좀 해주세요. 자, 이 책은요 제자도와 관련돼서 그 대안적인 인간관을 제시를 해요. 기존의 제자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전제하에 행해지는 다양한 훈련 내지 교육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약간 지성 중심적으로 흘러가는데 이 저자는 그 지성 중심적인 주지주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제시를 합니다.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입니다. 그러면 책 내용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여기 습관 영성이다라고 제목이고 여기 보면은 원제가 있어요. You are what you love. 당신이 사랑하는 대상이 당신이다라는 말인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우리 정체성을 형성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저자는요, 인간은 누구나 다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대상이 인간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또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명목하에 세속적인 가치에 더 매력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게 아니고요. 세속 가치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거죠. 저자는 이런 인간의 성향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방법들, 대안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 대안이 바로 기독교적인 실천인데요. 이 실천의 출발은 예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예배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름, 만남, 들음,
보냄, 요 네 가지 차원의 그 예배 요소들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의 어떤 실천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재형성이 돼서 이 재형성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소명을 받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습관을 형성해서 기독교적인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거든요. 지속적으로 경건한 습관을 만들고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저자가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참 좋은 책이네요. 진짜 우리에게 유익한 책이라 생각이 되는데 책을 읽으면 사실은 철학적이지 않아요. 아유, 어려워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처음에 딱 다가온 느낌이 아우 어렵다 이런 느낌이긴 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철학자가 저자기도 하니까 용어를 정리를 하면은 속도가 붙더라고요. 그렇죠. 책도 되게 이제 재밌게 다가오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읽기 전에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예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전.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80페이지를 보면요.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 목적에 관한 궁극적인 이야기로 가득 채워진 의례를 가리키는 줄임말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가신다면 여러분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신학교에 가셔갖고 훌륭한 신학자가 되세요. 아하,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실천하는 거,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예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뭐 아내든 남편이든 사랑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들을 정말 마음속 깊이 사랑한다 할지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 수 없거든요. 표현해야 되잖아요. 뭐 자기 전에 카톡을 보내서 사랑한다 라고 반복적으로 표현하면서 우리가 또 연애도 하잖아요. 그 반복적인 사랑 표현하는 거, 뭐 카톡을 보낸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반복적인 실천들, 이게 예전이고요. 예배 안에서 예전 어떤 게 있냐면 예배 안에 순서들 있잖아요. 뭐 묵상, 사도신경, 찬송, 기도, 말씀, 봉헌, 축도, 요 각각의 한 순서 하나하나가 예전이에요. 한 순서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이란 말이 이 정의를 보면은 굉장히 좀 와닿기가 쉽지 않은데 사랑하는 대상에게 사랑한다라고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실천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좀 더 이 책을 읽어 나가시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맞아요. 내가 삶을 살면서 나는 뭘 예배하고 있는가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텔로스라는 네. 말. 이 저자는 142쪽에 보면요, 텔로스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덕으로 삼을지 상정된 목표나 목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목표나 목적이다라고.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유일한 기준은 뭐죠? 그리스도. 그렇죠. 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텔로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또 궁극적인 목표가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의 삶, 메시지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또 기준이 되잖아요. 일종의 뭐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닮아야 할 그런 모델들을 텔로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책을 읽다 보면은 의문점이 드는 게 하나가 있어요. 네네. 이게 뭐냐면 아는 게 먼저 아닌가? 그렇죠. 말씀을 먼저 알아야지. 그게 습관을 형성하는 것 아닌가? 우리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그렇죠. 저희도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저자가 이런 것들을 너무 간과하거나 가볍게 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좀 받아들이면 좋을까 하는 의문이 있더라고요. 저자가 이제 주지주의의 한계를 지적을 해요. 네. 그래서 주지주의라는 게 그 지성을 다른 뭐 감성이나 뭐 의지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에서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이 축적되었을 때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교육도 하고 훈련을 하잖아요. 그 한계를 지적한 것이지 이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한 건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둘째 딸 지안이 같은 경우 이제 막 2돌이 지났거든요. 말을 잘 못하는데 띄엄띄엄 말이 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밥 먹을 때 자기가 혼자 기도를 해요. 화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네 귀엽네요. 이 아이에게 식기도를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지안아, 하나님 다 주신 거야. 너 먹고 마시고 너가 이렇게 즐기는 모든 음식 하나님 주신 거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냥 손 딱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걸 반복적으로 그냥 아이와 함께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따라 하더라고요. 이런 차원에서는 실천이 먼저 가야죠. 지식, 정보주의 좀 무의미하잖아요. 반면 이제 장성한 어른들의 경우에는 필요의 경우는 지식이 먼저 가야죠.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을 하고
지식을 축적시켜서 그걸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야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균형을 잡아갖고 잘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책 전체적으로 리뷰를 하는 시간 가졌는데 이 목사님, 네. 어떤 사람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자, 먼저 예수님을 닮고 싶은 사람들, 네. 말로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 책 꼭 사서 보고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어떤 실천들, 습관들을 형성해서 살아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요,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과 훈련 아무리 받아도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뭔가 정체된 사람들 있죠? 꼭 사서 보세요. 읽고 느끼고 고민하면서 자신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부족한지 많이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습관 형성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이죠. 기독교 신앙은요, 부지런해야 돼요. 네. 성숙해지려면 부지런하게 습관을 만들어서 실천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많은 도움을 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두 번째 시간 가지면서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을 리뷰해 봤습니다. 첫 번째 시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책 꼭 사서 읽으시고 여러분들도 댓글 달아주시면 추첨을 해서 또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 기간에 열심히 독서하시고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